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뽑고 제목을 지을 때 무슨 제목을 하느냐, 우리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핵심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요, 지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산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 갖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할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본문도 좀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땅을 분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분배한다는 건 전쟁에서 다 승리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땅을 분배한다는 건 이미 정복된 땅을 나누어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쟁은 했는데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 그 땅에 가서 그 잔적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여호수아의 군대가 모든 걸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로 된 이스라엘 연합군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12지파의 군대들은 어떠냐, 지파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뭐하느냐, 이제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분배하느냐, 이제 너희가 큰 적들, 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군으로 승리했는데 이제 땅을 분배해 줄 건데 이 분배하는 땅에서 너희는 무엇 해야 되냐, 아직 남아있는 거민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은 나눠놓고 뭐하느냐, 취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는 문제는 누가 하는 문제냐, 바로 각 지파마다 해야 될 전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지파반은 이미 저쪽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해 주신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9반 되는 지파가 무엇하느냐, 이 가나안 땅을 유시해서 이제 그 지파의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합군일 때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싸웠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에 그냥 순종하고 싸워서 승리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각 지파별로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뭉칠 때는 강해지는데요, 뿔뿔이 흩어지면 좀 약해져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는 땅이 어떤 땅이냐, 이제 거민들이 사는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무엇을 더 잘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보다 그 땅의 지리와 환경을 더 잘합니다. 그냥 부딪히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냐, 순간 두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산지를 내게 다는 이 산지는 어디냐면요,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또 어떤 장소냐, 그 어떤 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입니다. 그냥 요새가 아니라 천연 요새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이곳은 가기도 힘들고 견고하게 세워진 성이 있고요. 그곳의 거민들은 누가 살았느냐, 아낙조선이라 우리가 잘 아는 거인들이 묵어 있는 곳이 바로 어느 곳이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를 받을 때 어떻게든지 간에 어떻게든 간에 조금 쉬운 데를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헤브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헤브론을 먼저 쳐야 되는데 누가 이 땅을 분배할 것인가 얘기했을 때 서로 간에 눈치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달려든 사람이 누구냐, 85세대는 헤브론에 그것을 취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갈렙은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그 땅을 요청합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 헤브론이 굉장히 요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분배받기를 좀 꺼려하는 어려운 장소가 어디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가 반드시 얻어야겠습니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 끝나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된 땅으로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장 골치 아픈 요새가 있는 것이 헤브론이고 그곳에서 모든 지파들이 다 주춤하고 있을 때 갈렙이 앞장서서 이것은 내 거라고 외치면서 요청하는 장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헤브론은 땅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요청했는지 오늘 말씀드리는 은혜 받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 안에서 갈렙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청한 이유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갈렙에게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는 것처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에요. 그의 삶에 있어서 과거를 해석해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반에 12정탐꾼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긍정적인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외침을 선포했으며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구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니. 갈렙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이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들에게서 가나안 땅 너희들을 밟지 못할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에게, 특별히 갈렙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는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특별히 헤브론이 이 땅이 아낙 자손이고 그리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몇 년이 걸렸느냐? 다시 이 땅까지 들어올 때까지 45년이 걸렸어요. 45년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땅은 지금도 45년 전에도 싸워서 승리한 땅이었지만 지금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갈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나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내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의 고백을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민수기 한번 볼까요? 14장 9절에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말하기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성경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출애굽 1세대에 전쟁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 누구밖에 안 남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전쟁할 만한 남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85세입니다. 완전히 노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나 주십시오. 그 땅 모두가 발발 떨고 있고 그거 힘들고 어려운 땅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땅을 지정하지 않는데 갈렙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땅은 내가 4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85세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내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고 지금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갈렙이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알 것이 있어요. 신앙은요 나이 탓하면 안 됩니다. 여기 연세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85세입니다. 85세. 모세는 80세인데 누구라고요? 85세예요. 85세의 나이에 뭐 하겠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내가 취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래서 나이 탓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인은 또 무슨 탓을 하면 안 되느냐? 환경 탓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입니다. 이는 과거의 영화에도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솔직히 말해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에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저걸 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들을 내쫓을 것입니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신앙여행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은 85세입니다. 45년 동안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건다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서 있는 갈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헤브론은요, 그냥 헤브론이 아닙니다. 과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다시 갈렙의 심장을 뛰게 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헤브론을 원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갈렙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의 발처럼 크고 견고하며 전쟁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요새가 바로 어디냐? 아까 얘기한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거민 아낙 자손에 대해서 언급한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게 했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아낙 자손이 있었던 헤브론입니다. 민수기 13장 1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보면 아낙은 문자적으로 목 이긴 사람을 의미하고 성경에서는 아낙은 장대한 사람들로 묘사하며 그들은 강한 민족을 묘사하는 대표적 민족으로서 아낙 자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아들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서국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다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고대 근동에서 속담이 이겁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이기리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얼마큼 강대하고 강력한가를 얘기할 때 속담이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낙 자손이 이길 수 없다. 아무도 아낙 자손을 건드릴 수 없다. 그만큼 키가 장대하고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강한 사람들의 모습 그냥 보기만 해도 야 저 사람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낙 자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과 같습니다. 우리는 뭐와 같습니까? 메뚜기 새끼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열 전탄권의 부정적인 보고였죠. 아낙 자손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들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뭐하느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38년이 더 돌아 40년 광야 가운데서 모두 죽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선 그 군대에 싸울 만한 모든 사람들은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다시 다른 도시가 아닌 헤브론 이 땅을 나의 기업으로 요청합니다. 바로 이 땅은 바로 아낙 자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점령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뭐 하겠다고요? 보이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갈렙의 꿈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꿈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 땅을 차지하겠다가 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어지는 것,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갈렙이 원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적합한 시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85세 된 이 노장이 이기면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과 함께 천연조세로 되어 있는 강력한 성이라 그 성이 무너지면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느냐? 갈렙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더욱더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소원은 그거예요. 45년 전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치러가러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소리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성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합니다. 반드시 이긴다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는 그 외침을 45년 동안 소원 가운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쁘신 소원을 이룰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갈렙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은요 가장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장소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장소예요.
가장 어려웠고 가장 나이 많은 그가 무엇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할 수 있는 나이, 바로 85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땅을 요구하는 갈렙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여 광야에서 유랑했던 것을 그는 봤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리라 강한 소원을 가지고 45년 동안 칼을 갈고 기다렸습니다. 그 소원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쳤던 그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뭘까요? 오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약하다고요. 약할 때가 강할 때입니다. 힘들다고요. 어려운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시험입니까? 시험 든다고 할 때가 무슨 때냐?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신 것을 목격하고 많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말하죠. 내가 이 땅을 점령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과 사람들은 이 분배되는 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가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갖기 시작하겠습니까? 강인한 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갈렙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의 꿈과 주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브론 가장 어려운 것, 가장 힘든 요새, 가장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달라고 요청하는 갈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외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가장 힘든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축복의 장소예요. 제가 보니 여기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체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하고 요구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축복의 땅인 것을 누가 알았느냐? 갈렙은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았어요. 이 땅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이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도 어찌 보면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헤브론을 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헤브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헤브론은 어떤 장소인가?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에 이주했을 때 아브라함이 초기에 장막을 쳤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해족속을 가지고 돈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우리가 아는 막벨라 부리는 것이 헤브론이거든요. 거기서 뭡니까? 사라가 장례되고 장사 지낸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후에 누가? 아브라함도 거기에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거처지어 주 거주지로 섬겼던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헤브론은 모든 공격과 모든 어려움에서 큰 요새로서 사용된 것이 바로 헤브론이었고 후에 이 헤브론은 도피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인정받은 장소가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유다 전체의 왕으로 선포한 자리가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그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예요. 나중에 압살롬도 어떻게 했냐? 다윗을 치기 전에 어디로 나가느냐? 헤브론을 가서 자기가 왕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자리가 중심적인 자리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인정받는 축복된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헤브론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 바로 르호보암 왕이 그곳을 뭘로 생겼느냐? 이 헤브론은 천연 요새라. 그러므로 거기에다가 무엇보다 군대와 모든 것을 주지키는 천연 요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쟁의 제일 앞선 자리로서 헤브론을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유다 사람들이 거주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도 헤브론은 어떤 장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갈렙 입장에서는 그 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앞선 일들이 기억하겠죠. 모세에게 항상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더 잘할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은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는 믿음의 조상이 거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이룬 땅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 땅의 의미를 압니다. 이 땅은 누가 역사하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 그 땅이 헤브론이기 때문에 이곳을 나에게 달라는 외침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는 어떤 산지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던 이 산지를 누구에게 달라고요? 내게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돈 주고 산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받는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는 외침과 똑같습니다. 헤브론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한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이미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이 어떤 장적들을 내가 쫓아낼 것입니다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가 전쟁에서 반드시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겠죠.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 15절입니다. 이 얘기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내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아직 전쟁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업을 삼게 한 겁니다. 이제 네 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네가 취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뭐였더라? 그쳤더라. 여기서 아르바, 이제 기앗 아르바 원래 옛 이름입니다. 이것은 아낙 자손의 조상의 거한 곳이라는 뜻을 가져서 기앗 아르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뭐라고요? 바로 헤브론의 단어로 바꿔요. 헤브론의 단어는 뭐냐?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취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또 갈렙을 통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가졌어요? 헤브론이 점령된과 동시에 그들은 심장이 다시 뛰고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많은 타 지역에서 승리의 보고를 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서 승리를 가르치셨고 이 승리하신 걸 통해서 우리의 상관에 있는 모든 전작들을 잔적들을 물리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또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해 나가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의 전쟁은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얘기했던 설교 내용도 길지 않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어떻게 싸웠느냐 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웠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그의 온전한 믿음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증명한 그 능력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으며 여호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외쳤던 사람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요. 갈렙이 그냥 전쟁에서 앞섰다고 해서 그가 그 가운데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더 존경받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전쟁할 때는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전쟁한 후가 문제입니다. 진짜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땅을 취하고 나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분배되고 갔던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저 땅이 우리 땅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저 땅이 우리 땅보다 더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전쟁은 다 끝나가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서로 다투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외부와 싸움이 아니라 이제 무슨 전쟁이 있느냐? 안에서부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부흥할 때는요 처음에 성도들 모일 때는 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늙으면 뭐 하느냐? 서로 지역이 생기면 다투고 싸워요. 내가 왜 이런 시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다투고 입이 삐죽삐죽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정리했느냐?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리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시면
헤브론을 요구했던 갈렙. 갈렙은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땅이냐? 헤브론을 점령하게 당연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갈렙은 이 땅을 요구한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한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가 이 땅을 구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모르기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갈렙이 요구한 것,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도시가 가장 어려운 장소였기 때문에 그가 적극적으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오히려 85세의 노장이 다른 젊은 사람들과 다른 장수들보다 앞선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장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위대한 사실은 이렇게 구했던 권리 있는 헤브론을 가졌던 갈렙이 뭐하느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내놓습니다. 저희 여호수아서 21장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레위 지파가 뭐 하겠느냐? 그 지역에 너무 좋습니다. 이것을 도피성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수였던 그 헤브론을 요구했고 헤브론을 취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된 장소였던 헤브론을 취하고 있는 누가요? 갈렙이요, 내놓습니다. 12절에 말하기를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헤브론 지역을 내려놓고요, 그 옆에 동네로 이사해서 거기서 살았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정복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갈렙이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갈렙이 번데가 가장 어려운 장소에서 싸웠어요. 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레위 지파,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 옆으로 이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갈렙이 중요시했던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한번 제목을 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말씀의 제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헤브론을 향해서 갈렙이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갈렙은 그가 생각하는 기업이 산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던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갈렙이 본 것은 땅이 아닙니다. 뭘 봤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교회는 뭘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본문에 갈렙은 그것을 알았어요. 쉽게 하면 이 땅, 헤브론 땅,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축복된 땅이요, 이 땅은 정말 견고한 요새라, 누구든지 그 땅을 취하고 갖고 싶은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내려놓습니다. 왜 그러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갈렙이 보기에는 뭐가 중요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분배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역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아닌 것은 압니다. 이 땅, 바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뭘로 받느냐? 그 분배된 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땅을 받고 그 땅을 조상 대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갈렙의 이 내려놓음이 그 땅에 무엇을 가져왔느냐? 바로 평화를 가져왔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 잠깐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몇 가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과연 온전한가? 나는 과연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신앙에 이기적이지 않은가? 남이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할 정도로 희생하고 있는가? 갈렙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갈렙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 개입니다. 개. 근데 이 개라는 의미가 고대 군중에는 무슨 의미로 쓰이냐면 왕의 종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이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담는 것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종은 누구의 소유냐? 주인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인의 말씀에 뭐합니다? 순종합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뭐하겠습니다? 쫓아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렙은 그 상황은 우리 오늘날로 하면 영적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어디냐?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중심지에 우리가 갈렙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전에는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갈렙과 같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 그리고 땅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게 원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순복음 100개 성도님들은 갈렙과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갔던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